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2차 포로 교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난 에스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포로 교환할 민족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았고 거기서 금식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것이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 봉착한 에스라는 누구만을 바라본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이성적인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쉽지요.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에스라 8장에 보면 그가 가진 왕과의 관계 속에서, 왕의 신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그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내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가 하는 부분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차 포로 교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는 자기 민족이 당한 당면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똑같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똑같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실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인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의 선택이,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먼저 의지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죠. 그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기에 인간을 의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사람을 의지하면서도 정작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그 자리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선지자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맞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 만큼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정작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무엘은 두려워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인정하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이 들 만큼 걱정과 두려움, 근심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다윗이 내 왕권을 뺏지 않을까? 누군가 내 왕국으로 쳐들어와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지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정신병이 들 만큼 극심한 노이로제에 걸려서 살았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내가 페르시아의 왕, 다른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한 분, 그분만은 두려워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은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이끌었던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생기면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변질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갔습니다. 추석이고 뭐고 명절이 되어졌으면 다른 데로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어 터졌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가득합니다. 빨간 날인데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원에 갔고 놀아도 기도원에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는 비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우리 세움누리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잡고 있는 원천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왜 병에 걸립니까?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지만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왕처럼 아이러니한 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이고 다윗이고 느헤미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어지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또한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고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가 먼저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수단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게 될 때 무엇이 떠나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숨이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듭니다. 이래서 시험이 들고 저래서 시험이 들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이 원망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때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못했을 때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매일처럼 공급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닙니까? 에스라서 8장 23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뒤에 부분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를 외면하고 들은 채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즉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거룩한 성도의 가장 근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로 내려와서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윗과 같은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들처럼 살겠다 고백하는 그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7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가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겼기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평안하면 평안하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기도의 대상을 놓고 중보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니엘 기도회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같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인정하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맡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염려와 근심을 가져가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경건서적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건서적에 그분들의 삶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바꾸셨더라 하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세움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믿는다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시옵소서, 일으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